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어요. 원래는 그랄로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계속 그랄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이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눠봤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버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봤고요.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뭐 공개된 장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데 이제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끝까지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과연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그 땅에 이제 머무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농사했다고 하죠. 농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삭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일, 주로 했던 일. 이 뭘까요? 고기를 잡았을까요? 나무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짐승을 키웠을까요? 농사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까지. 주로 뭘 하면서 살았죠? 주로 짐승을 키웠어요. 목축을 했어요. 목축을. 원래 이삭이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농사 짓는 것이 전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축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래 하나님이.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땅에서 살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래. 그래서 그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예전에도 뭐 한 번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로 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땅에서 머물면서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해 소득을 몇 배?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 여기서 이제 100배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뭐 진짜 어떤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100배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굉장히 많이 얻었다라는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미리 그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보통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그렇게 소득을 많이 얻어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제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40살은 훨씬 지났겠죠. 한 60이나 됐으려나? 근데 이때 이제 거부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거부가 됐다라는 표현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나오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겪지 못한 정말 엄청난 그런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이미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이미 거부가 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분 또 그의 아들인 요셉은요, 이제 또 더 젊은 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지만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되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이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면은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나와가지고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가는 것으로는 성경적인 교제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수업도 듣지만은 하루 종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를 섞을 수밖에 없고, 대화를 섞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섞고 가. 심지어 인사도 안 하고 가. 이런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주장창 그냥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휴대폰 다 뺏고 그냥.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겠지. 하다못해 공이라도 갖고 나가서 놀다 오겠지.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남들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래. 교회 가서 내가 공부 못했다. 교회 가서 성적 떨어졌다. 교회에서 이거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못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서의 생활들, 선교단체에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의 생활들을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께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임들을 갖는가.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 큐티 모임을 합니다. 1시간 정도 하죠. 그죠? 그리고 매주 이제 전체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이상 드려요, 보통. 저희는 뭐 철학까지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제자훈련을 합니다. 내가 받으면 한 2시간 받고, 시키는 사람을 또 한 2시간 정도 시키고, 그리고 더 1명, 2명 더 있으면 이제 뭐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후마다 또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만 빼고, 오후마다 항상 모임이 있어요. 금요일은 전체 예배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시간,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나 개인적으로 큐티는 모임이 하니까 그 말씀 읽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부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모임 참여하면서 조기 졸업하는 사람도 저는 봤다니까요. 조기 졸업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이요? 그 척박한 땅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삭이 농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줄여가면서 자기 시간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10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못한다, 시간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려면 일단 게임 끊어야 돼요. 잠 줄여야 돼요. 저는 그 군대 갔다 와서 5시간 이상을 자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그렇게 막 언제 공부할래? 너 그거 다 해가지고 언제 공부할래? 항상 이제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잠을 줄여야지. 잠 줄였죠. 잠을 안 잤죠. 대학생 때 이미 그렇게 5시간 이상씩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서관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치여서, 학원에 치여서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 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간 없어서 교회에 못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했던 일이 뭐냐니까 우물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 우물들을 원래 이제 아브라함 파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메워가지고 다시 이제 파는 일을 했고요. 또 근데 그 우물을 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너 가라. 하고 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꾸만. 또 팠으니까 또 뺏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삭은 계속해서 다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또 자기 우물을 파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이에요. 그쵸?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야. 아비멜렉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고 학원 원장님이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이삭이 딱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는데 계속해서 그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여러분 성경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주인 행세를 다른 것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는 것이 뭐냐니까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했대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우면은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삼성이 뭐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죠? 적어요. 그런데 물론 이때 당시 뭐 도시국가 체제이긴 하지만은 이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여러분 익산에서 제일 뭐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익산 전체 예산보다는 적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래요.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자꾸만.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데 이놈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우리보다 더 강해질 것 같으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널 굴복시키고 네가 지금 우리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게 돼요. 우리나라 국가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국가가 그래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를 보더라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쯤까지는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그때는 졸업하면 거의 다가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IMF 터지고 IMF 이후에 어떤 국가의 어떤 체계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예전 대학생들은 뭐 틈만 나면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데모도 안 해. 왜? 공부하기 바쁘니까 취업 때문에 데모도 못 해. 그리고 뭐 기업들도 이제 자르기 쉬운 어떤 그런 것들, 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들을 많이 늘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여전히 강성 노조가 있긴 하지만은 데모도 못 해. 왜? 잘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런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정말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부자가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야, 내가 땅을 샀더니 땅값이 뭐 몇 배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어떤 주인 노릇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 그렇게 자꾸만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과 다투지 않았어요.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과 세상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났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어때요? 살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이삭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하고, 내 본업이 목축인데 농사를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포크레인도 없고 땅을 뭐 10m 이상은 파서 내려가야 될 건데, 그리고 그 수맥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광야에서. 근데 그거를 정말 군소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자꾸만 이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판 우물도 빼앗기고 물러가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 아비멜렉과 다투어서 경쟁해서 그를 이기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1등 하려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1등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믿음으로 선의의 경쟁?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려고 살지 않아요. 내가 쟤보다 더
성적이 높아지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쟤보다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무엇을 보고 나아갔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삭이 지금 거부가 되길 원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됐지만, 거부가 됐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흉년도 왔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아비멜렉인 거야. 그런 가운데서 농사를 하면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좋은 땅을 내주었겠어요? 척박한 땅을 내주었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농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고.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계속 쫓아내니까 우물 판 우물 또 뺏기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비멜렉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아내기만 하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삭이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가 받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부장집사님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있어가지고 저는 따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그냥 그것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길 바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막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 그냥 풍요롭기만 하고 모든 것이 다 막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랫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살아야 했고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까지 겪어야 했어요. 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그런 환경 속에서 각자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들 모두가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척박한 땅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가 뭔가 막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 누리실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